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31일입니다. 원래 5월이 대부분 다 네 번째 주까지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번에 31일 끄트머리에 걸치면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 탄생 기념주일로 함께 지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교회가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사건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전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며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오순절 기념일에 성령을 받아서 신령한 은사로 가득 채워졌고, 그 다음에 거리로 뛰어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냐면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 충만해지니까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신령한 사건이 그저 2000 전에 있었고 거기에서 끝난 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간과하고 나와 무관한 일들로 그렇게 취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엘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중에 또 내 자신을 들여서 이제 헌신을 드려야겠다라고 각오를 하는 그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니, 이런 느낌이 드실 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오늘 이 일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불의 혀에 갈라짐 같이 임한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던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또 응답을 구했던 자들에게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며, 그러니까 그 응답이라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얻어야 응답은 아닌 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며 치유를 구하고 치료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치유가 넘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감사가 이어지는 축복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내가 받아야겠고, 반드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된다고 느끼며 매달리는 자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성령 충만이, 죽은 자도 살려내는 성령 세례가 오늘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15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나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마땅히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만 다른 교회보다 유난히 성령의 은사가 더 충만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초대 교회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더 많이 드러났다는 증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풍요롭게 나타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신앙을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영적으로 풍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 성장,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의 유익함으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치료가 되니까요, 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도 기도받으면 당연히 치료가 되는 것, 이런 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어도 그들의 기도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 정도로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도 하고 조심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세워내는데 실패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서 행동해야 될 것들도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무감각, 무관심, 이런 무지는 교회의 거룩함을 내치는 도덕을 해이하는 문제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만했던 것으로 나타냈고,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며 남들의 주장을 묵살하는 그런 분열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그들은 질타와 책망의 말을 들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풍부하게 일어났는데도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와 엘림교회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풍요로운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만큼의 분량으로 생각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며 마땅히 행동해야 될 대로 여러분은 절제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성령을 받은 교회,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맡아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의 도전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몸의 각 부분인 지체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없죠. 그렇다면 몸의 지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과연 그 몸 속에서요, 심장은, 그리고 폐는, 위장은, 간은, 그 다음에 신장, 이런 거, 이장, 이런 건 과연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하며, 만약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어떤 행동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있습니다. 신장이 뭐라고 불리는 줄 아세요? 뭐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콩하고 팥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시죠? 신장이. 그래서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뇌와 손과 발 등의 여러 가지 지체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에서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능을 담당하는 파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기관. 예, 몸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요, 이 기관은 각자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기능이란 얘가 하는 일을 내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신장이 하는 일을 간이 못하고, 간이 하는 일을 심장이 못하고, 심장이 하는 일을 뇌가 못하고, 뇌가 못하는 일들은 다른 어떤 것들도, 뇌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른 어떤 것들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몸의 각 기관들이 몸에 정해진 장소에 각각 꼭 붙어 있게 되죠. 우리는 배 속에 뇌가 들어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위장이나
또 머릿속에 항문이 들어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장기는 자기 위치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몸은 각 지체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위장과 간의 역할을 하고, 누구는 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치에 있어야 할 곳에 각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위장이 있는 곳에 뇌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만을 가지면서 저거는 내가 하는 일에 봉사 좀 하면 이것저것 좀 돌아보지, 오지도 않고 지 할 일만 딱 하고 만다. 지 할 일 하는 게 교회라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올 곳에 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실에서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상실에 봉사하는 친구들한테 예배를 드릴 때는 강대상 가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영상실에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님한테 늘 그렇게 앞에 서서 잘난 척만 하지 말고 남의 설교도 좀 들으면서 그렇게 했어라. 그럼 내가 내려가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많다고 그럼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위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 위치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각 성도마다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맡은 일이 있는데 그 맡은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위치와 기능을, 독립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그들의 각각의 열심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것이 모두 인정하는 교회가 자연스러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또한 몸의 각 기관들은 자기의 기능을 반드시 수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장은 온 몸에 피를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체액의 농도를 조정하고 몸의 피가 일정한 만큼의 농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당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이 염증에 저항하는 항염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신장이 알러지에 저항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지소리가 간에 열이 있고 신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몸에서 나오는 열을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각각 있다 그 말이에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간과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인 건데요. 신장이 약하면 움직이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움직이면 피로물질인 젖산이라는 것도 나오고 노폐물도 나와요. 근육을 움직이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엄청 많이 피곤하죠. 엄청 많이 피곤하죠. 근데 신장은 이상하게도요, 피곤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움직이고 걷는 길이만큼 신장이 건강해진다고 나와요.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걷지 않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 몸이 엄청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라앉아서 앉아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걸어야 돼요. 오늘 10km를 걸으면 10km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 피곤하겠죠. 그럼 자고 일어나면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깜빡 괜찮아져요. 또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건강 상식들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운동을, 신장이 약한 사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면 그렇게 점점 몸이 부어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몸이 점점 부으면 심장까지 약한 사람은 혈액순환을 제대로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심장에 부담이 돼요. 또 거기에다가 당농도까지 높아요. 그럼 혈관이 약하겠죠. 그럼 혈관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하니까 피를 건강하게 밀어서 쭉쭉 멀리까지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박진아 자매가 와가지고 링거를 놨단 말이에요. 수액을 놔줬어요. 우리 교회 짓느라고 피곤하다고. 수액을 놔줬는데 수액을 맞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인용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견해를 이용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혈관이 좋으니까 주사약이 빨리 들어가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혈관이 나쁘면요, 주사약이 느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모세혈관 쪽이 부어 있거나 짓무르거나 이렇게 하면, 자, 여기가 지금 대동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동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쫙 이렇게 있어서 모세혈관을 지나야만 정맥으로 가고 대정맥으로 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몸 상태가 부어있고 안 좋아. 그럼 모세혈관 쪽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부어있게 돼서 피를 잘 움직이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부어있으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나빠요. 혈액순환이 나쁠 때는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몸이 뻐근하고 무거워요. 두 번째는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몸은 100% 통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각 신체의 각 부분마다 미열이, 열이 나요. 그럼 열이 나면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고기 구워봐서 알죠?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굳으면 혈관은 혈액순환이 더 안 돼요. 그럼 더 아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운동을 하시라고요. 운동을.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 운동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어쨌든 신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뇌는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겨우 하나 생각하는 게 대뇌 하나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대뇌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소뇌도 있고요, 가운데 종뇌도 있고, 사이에 간뇌도 있고, 이게 연수도 있고, 뒤에 뼈 속에 척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다 뇌예요. 뼈 속에 들어있는 것도 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뭐죠? 감자탕? 먹고 있으면 막 이렇게 골배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뇌라고요. 뇌. 아시겠죠? 척수는요, 몸통 쪽에 있는 가벼운 반사작용을 조절해요. 몸통에 있는 가벼운 반사작용을 조절하고, 뇌에서는, 연수 쪽에서는 그냥 모든 반사작용, 그 나머지 대부분 다 모든 반사작용을 다 조절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중뇌가 있어요. 중뇌는 눈을 지켜요. 중뇌는 뭘 지킨다고요? 눈을 지켜요. 소뇌는 평형감각과 귀를 지켜요. 그래서 귀가 만약에 그 이석 같은 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면 멀미를 하겠죠. 그 멀미를 하면 균형을 잡으려고 뇌가 균형을 잡으려는데 안 잡히니까 멀미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멀미를 할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위장이에요, 위장. 위장이 계속 부글부글 이끌어서 이렇게 막 넘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위장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뇌 연수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위장,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심장과 폐가 있어요. 심장과 폐가 있다고. 그럼 위장이 복잡해서 막 너무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이쪽으로 몽땅 몰아주겠죠. 그러면 심장과 그 다음에 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산소가 이쪽으로 덜 간단 말이에요. 집중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지럽고 뿌옇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하나의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는 다 아프게 되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컨트롤하는 기능을,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뇌예요. 그래서 뇌가 엄청 중요한 거죠. 이렇게 몸의 각 기관은 각자가 맡은 자기의 기능을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기관이 지금처럼, 자, 손에서부터 평형감각, 평형이나 회전감각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주는 일이 발생하면 온 몸은 다 아프고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다 쓰러져서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건 소뇌에게 너는 대뇌처럼 기억하고 간뇌처럼 호르몬을 막 조절을 하고 위장처럼 막 음식을 주물러가지고 넌 죽으라고 일을 좀 하고, 응? 너 맨날 이렇게 일하느라고 내가 간신히 쥐만 안 날 지경이지 아주 죽을 지경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소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너는 손의 일을 하라고 하면 된다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네 자리에서 네 일을 하면 되라고 얘기하시라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는 목사들 드물다니까요. 알아듣기 쉬웠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냥 각 기관은 다른 기능을 가졌다, 그냥 그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각 기관이 각자 맡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기능을 말 없이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건강한 거예요. 이들은 각 기관의 건강한 노력은 몸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피곤하면 멈춥니까? 신장이 노폐물이 많이 쌓였어요. 걸어가지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퍼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장은 자기에게 더 무리한 일이 다가와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하면서 일을 하다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일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골골대고 아프다고 계속 누워있어요. 그럼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몸은 적당하게 꼭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곤하다고 멈추지도 않고 또 자기 혼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토라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꼭 이상하게 가오를 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성가대를 하려고 그러고 뭐 솔리스트를 하려고 그래. 왜? 남들 앞에 가운 입고 이쁘게 보이고 막 예쁘게 노래 부르면 되는데,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고 누구는 바닥으로 걸레 닦고 있을 때 성가대하면 편하고 좋거든. 교사하면 애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면서 막 이게 그러니까 복잡해요. 생각보다 엄청 힘들다고요. 그래서 성가대는 그냥 노래만 부르면 끝나거든요. 종종 회식도 해요. 성가대라고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맨날 성가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아직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실력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꼭 성가대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봉사하느라고 일찍 와서 시간도 막 지키고 막 이게 연습도 막 따라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봉사 못했으니까 내년에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해 쉬겠다고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빼달라고 안 해도 지가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목사님한테 얘기한다 그래? 그걸 왜 그런 생색을 자꾸 내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오면은요, 나중에 성가대, 정집사님 잘 들으세요. 성가대를 하다가 힘들다고 와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그날로부터 인생 끝날 때까지 성가대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분들이 참고해서 잘 들으세요. 힘들면 조용히 하지 마시라고. 할 사람 천지에 널려 있어요. 우리 지솔이 부지런히 키울 거예요. 찬양 얼마나 잘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미성이라 여자 목소리 나와요. 그래, 걱정들 마시라 그 말이에요. 유준이 목소리 얼마나 큰데요? 자네? 아빠 닮아가지고 저기. 아무튼 여러분,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몫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피곤하다고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꼭 덜 힘든 사람이 힘들다 그러고 죽으라고 교회 지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고 좀 쉬자고 얘기해도 자기들은 괜찮대요. 괜찮긴 뭘 괜찮아. 닌거 맞을 때만 되면 입이 그냥 쩍 벌어져가지고요. 그냥 바닥에 참새같이 쭉 다 누워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2시간, 3시간 일하는 것도 완전히 몸이 땀 범벅이 돼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몸을 갖다가 교회를 비교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 교회의 각 성도들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주시고, 자, 몸만 보고 얘기해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의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들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각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책임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손톱을 잘라서 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김경수 수사님 나무 이렇게 문지르다가 이렇게 나무 이게 뭐죠? 날카로운 거? 가시는 아닌데 그냥 가시로 할게요. 책을 안 읽으시니까 단어가 짧아가지고 그러죠. 아무튼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비접. 그러니까 비접이 바뀌었어요. 비접.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시라고. 책을. 부탁인데 인문학 서적, 문학 뭐 이런 것들 좀 읽으세요. 자, 비접이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손톱을 다 깎고 오면 이거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김경수 쌤은 통 손톱을 깎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 살까지 다 뜯어내니까 빠지고 없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손톱을 잘라낸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김용국 지사님이 중간에 있는 머리를 다 제거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아니, 여름에 햇빛 비칠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블루 컬러로 이렇게 일하고 나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검정색으로. 그 머리 그냥 있었던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죠, 집사님? 12개인가 있어요. 가운데. 총 합해가지고. 자, 우리는 교회의 각 부분이고 맡은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맡고 있어요.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슨 일인가를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교회의 거룩한 지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고. 그냥 신자예요. 신자. 종교인. 아시겠습니까? 헌금 내잖아요. 그딴 거 안 내도 돼. 오지 말고 저기 현금 내는 거 좋아하는 순복음교회 가요. 우리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가진 재물들로 섬기고 전체로 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해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자,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또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각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전체에서 분리되면 예를 들면요. 심장이 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난 나갈래. 나갔어요. 그러면 빼내는 입장이라면 딴 거 집어넣으면 돼요. 인공심장. 그렇지 않습니까? 집어넣으면 돼요. 위장은 막 이식도 안 된다며. 그래서 위장이 나는 이식도 안 되니까 심장 너하고는 입장이 달라 라고 해서 위장 나갔어요. 띄어내고 창자하고 식도 이으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지만 생존에 문제가 안 생겨요. 불편함이 생기겠죠. 근데 심장은 떨어지는 순간 그걸로 아웃이에요. 위장도 떼어내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갑이고 을인지도 몰라 지금.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대체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엄청 중요해서 나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가셔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지 하나님은 이 교회가 망하게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 거룩함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섰을 때만 교회예요. 사람의 유익만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바른 뜻을 살피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마땅히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들은 행동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다른 성도들 같지 않습니다.
어디 우리가 아픈 걸 걱정한 적 있습니까? 기도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마땅히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빛도 초롱초롱하게 마음도 정돈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또 내 생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 행동은 어때야 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하게 헌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동할 분량만큼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행할 바를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정도만, 적어도 이만큼만 하면 된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행하시면 교회는 교회대로 돌아갑니다. 지나친 열심도 반갑지 않습니다. 꼭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해야 된다. 그 수준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은사가 막 충만해져서 처음으로 내린 은사가 뭐였죠? 방언, 각종 방언을 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어요? 방언으로 무릎을 꿇고 죽어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거리로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라고 들렸어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이 지식이 저 정도였나? 첫 번째 의문. 저것들이 저렇게 용기 있었나? 두 번째 의문. 세 번째, 아니 저 말은 도대체 어떻게 배웠지? 우리 동네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세 번째 의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왜 내가 저들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네 번째 의문.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줄 권리도 있고 빼앗을 권리도 있고 저주를 줄 권리도 있고 그 저주를 멈추게 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를 갖다가 세상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한다. 수없이 적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그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들 모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희정 간사가 회사에서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위아래도 없어요, 그냥.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목숨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제자들을 통해 다른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졌고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은 편만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귀신의 소나기에 묶여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질병으로 짓눌렸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며 그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영화를 얻으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들이 사랑하는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살다가 그 이름을 위해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이들은 건강하게 해서 늙어 죽는 것보다 영광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그를 위해 죽는 것을 선택한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교를 그들이 꿈꿨고 그 죽음을 향해서 죽음인 줄 아는데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할 때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와 용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풍요와 복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만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해석하기 원하는 대로 편리하게 그들은 해석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폭발적으로 위대했으며 이것을 아는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사랑받는다 라는 거 그거 하나만 취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든 권리든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좋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로 포기해서 내가 내 사랑을 쟁취하고 말겠다라고 얘기했던 로시와 줄씨가 있다니까.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으니까 이것의 반작용 역시 대단합니다. 사랑을 잃고 버림받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며 그 분노는 예리한 칼날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더 차갑고 소름 끼치는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은 자들은 복수의 눈이 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분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드라마 속에는 이런 사람들의 간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이 분노를 계속 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사랑을 잃고 사랑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역사를 바꿨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에 분노했던 사람, 세상은 늘 사랑에 분노했던 사람들의 역사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로 갑니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사랑은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넘치도록 원없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양보하고 사랑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주고 또 받아야 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시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각 부분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열심을 넘는 열심으로 교회에 무리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 열심보다 부족한 열심을 갖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요롭게 채우며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